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부활한 나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적으로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활은 생명보다 더 뛰어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부도 우리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 생명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적은 확실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으므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썩은 시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믿어서 부활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믿어서 나사로는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 생명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 받은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매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종교가 생명을 반대하는 것보다 종교로 신앙생활한 부산물인 사람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생명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해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는 맹신적인 것이고 진리와 생명복음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장들에서 생명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매장마다 종교는 생명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는 종교로 형성된 인간들의 사상, 생각이 생명을 반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남매에게 3년이나 이 부활 생명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교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사람에게 심어놓은 종교심으로 인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매 장마다 보여준 종교가 생명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종교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이나 모든 사고가 얼마나 생명을 알지 못하게 하였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은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사상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그 관념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던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 부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전부 드린 마리아마저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 생명을 거부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주님이 하필이면은 주일날,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들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주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인데 주님은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 생명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인 의견들을 내려놓아야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종교 안에 있는, 곧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의 축소인 베다니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이 베다니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도 현재적인 부활 신앙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현재적인 부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안에 있게 되고 또 베다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종교로 인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 언제나 생명에 대해서 감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교회 안에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 이 부활 생명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베다니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견들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꼭 이 말씀에 우리의 토를 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견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계시되며 동시에 종교가 그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제 11장에서 그 종교가 심어놓은 사람의 의견, 사상, 생각, 철학이 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방해하고 있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부활 생명이시지만 언제나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방해를 받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의견 때문에 오늘 주님은 진리요 부활 생명이시지만 우리의 의견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목사들에게 있지만 목사라는 사람 이전에 마귀가 역사한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오늘 아담과 그리고 하하에게 이 생각을 사람들의 의견을 집어여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하하에게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귀의 의견이 오늘 마리아에게 들어가고, 하에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하는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오늘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독립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는 지식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서 미리 깨닫게 하심으로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마귀를 대적하여 잘 이겨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해를 이겨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유대인의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의 해는 뭐예요? 사단의 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요, 이 종교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장로들의 그 교훈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을 사단의 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유대 종교가 가장 위대한 종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단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사단의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단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단의 해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단의 해를 따라가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즉시 오셔야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이 즉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으로 사망은 주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창조하심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사단의 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고 삼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예수를 잘 믿고 죽으면 그 어떤 영계의 섭리로 부활한다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부활을 생각한다면 종교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따라서 사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의 사상과 고정관념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안에는요, 사람들의 사고와 고정관념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이 부활 생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자, 사람들은 죽으면은 어떤 영계의 섭리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죽으면은 전부 다 어디 갔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생명만 있는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는다면 심지어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나사로의 죽음을 누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사로는 병들었고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또 이 부활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은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씀했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가시는 곳에서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나사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11장에서는 오늘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배려해 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떨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각에 잡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그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모두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가 미래에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직전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적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또한 죽은 사람으로 부활하게 하셨지만 주님은 나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주님께 32절에 보면은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자, 어떤 사역자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오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오늘 또 치료를 하는 어떤 사역자가 오늘 내 옆에 있었더라면은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리아와 마리아는요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3년 동안 듣고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로 보았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부활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적이에요.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생명 받았을 때 이미 부활 생명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부활 생명으로 현재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든가 능력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이시라는 것이며 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에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오늘 제자들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의견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가기를 원치 않으실 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주님이 가시려고 하실 때 그들은 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증명하기 때문에 사망의 맛을 포함한 이것들을 시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유대로 가시려고 했을 때는 그들이 붙잡았다는 것이죠. 어제도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을 뻔했는데 왜 그곳으로 다시 또 가시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잠들었으면 깨어날 때가 깨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죽음으로 말씀했는데 그것을 또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9절의 말씀 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곳을 떠나 유대로 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유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할 뻔했는데 왜 또 거기로 가시려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요,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낮에는 당연히 저 빛이 있잖아요. 이 빛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잘 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밤에 다니면은요, 빛이 없으므로 두려움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밤에 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낮 12시라는 말은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낮 12시를 가리키는 가장 밝은 빛은 바로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낮 12시에 가장 강렬한 빛, 예수님의 빛 비침을 그가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속에 있는 그 죄들이, 어둠들이 다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장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나사로 남매들에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살아서 믿으면은 너희들은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산다. 아멘. 이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오라버지가 죽었을 때 그들은 아주 미래에나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망의 능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음부도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되신 바 되셨는데 그 예수님은요
살아서 어디 가셨어요? 지옥 강화를 하셨다는 것이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요, 자, 노아 홍수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알기로는 자,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지옥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지옥 강화할 수 없죠? 살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살아서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노아 홍수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부활 생명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 예수님으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사망을 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우리를 사망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사망에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뭐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일 사망이 없으면 부활을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부활에는 사망이 필요합니다. 사망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표현될 수 있는가? 우리는 나사로의 사망을 오히려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자, 여기 예수님이 지금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예수님, 죽은 지가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3일도 아니고 지금 4일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 오빠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면 죽지 아니라고 지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나도 예수님 오늘 살리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망이 없이는 부활이 결코 표현될 수 없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망이 주님의 부활을 표현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의 의견, 생각이 없었고 오직 예수 생명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사람의 의견이 없었다면은 거기에는 부활 생명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마리아의 의견이 있고 마르다의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자,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을 가지고요,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잃어버려가지고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 때문에 우셨다. 3년 동안 그 집을 다녔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우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친구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친구가 불쌍해서 우셨다. 이런 의견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런 의견들을 여기서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부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예속해서 우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늘 또 우십니다. 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요, 많은 여인들이 우셨어요.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너희 자녀들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때문에. 예, 예수님은 지금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 자녀들은 이 복음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 때문에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신 이유는 뭐예요? 이 자매들이 이 부활 생명을 알지 못하고,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 생명이 있으니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아멘. 자, 11장 43절 보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온 거예요. 자, 나사로를 살려신 목적은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 44절 보시면 또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일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자, 부활한 사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죠. 자, 죽은 사람은 사망에 묶여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요, 오늘 묶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은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이함이 아니요 죽은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그랬어요. 자,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자, 부활한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몰렸다는 거예요. 봤다고 지금 12절 9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1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들, 이 부활 생명이 그래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이 사건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들의 의견만 냈고 율법만 믿었던 사람들이요, 믿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활 생명으로 나사로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